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보왕산매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건강하기를,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야속하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믿었던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하며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온 것일까? 오늘 들려드릴 보왕산매론의 지혜는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대답을 건넵니다. 오히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말이죠. 이 역설적인 말씀 속에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줄 진정한 치유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깊은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왕산매론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건강이라는 완벽한 갑옷을 입고 있을 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탐욕과 교만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남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오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질병은 당신을 괴롭히러 온 원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지금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 고탐이었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을 잃고 그 죽음을 믿지 못한 채 차가워진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릴 약을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 했고 어떤 이는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해 오너라. 단, 그 약의 재료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온 적 없는 집에서 얻은 겨자씨여야 한다. 기사 고타미는 희망의 차 마을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 문을 두드려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한 집도, 단 한 집도 죽음을 모르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이를 땅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비로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음은 자신만을 향한 형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함께 짊어지는 삶의 조건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훗날 큰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사 고타미처럼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어느 집 문을 두드려도 그 집에는 저마다의 고통이 있습니다. 병은 당신만을 골라 찾아온 불행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삶의 관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쉼 없이 돌아가는 기계도 때로는 기름을 치고 고장난 곳을 수리해야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병치레는 오히려 더 큰 병을 막아주는 예방주사가 됩니다.
지금 투병 중이거나 몸의 활력을 잃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 통증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아픔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빚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병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해집니다. 내가 가졌던 수많은 욕망이 사실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곁에 있는 가족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오늘 하루 숨 쉬고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병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인들께서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을 통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쓰라는 뜻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괴롭히는 그 통증과 불편함을 원망하는 대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이 나의 교만함을 씻어내고 나를 더 자비롭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약이 되기를. 몸의 병은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그 병을 통해 얻은 영혼의 지혜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꽃길만 걷기를 꿈꿉니다.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아무런 걱정 없는 안락한 삶을 행복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얻은 평온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말이죠. 중국 당나라에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찾아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우를 만나 낡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주막 주인은 한때 큰 부자였으나 사업이 기울어 이제는 초라한 주막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승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이 어려움에 원망이 없으십니까? 주막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어 부유할 때 나는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배고픈 이의 사정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곤란함이 그때의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차라리 지금 이 어려움이 고맙습니다. 승려는 그 말을 듣고 이미 스승을 만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서만 노를 저은 사람은 결코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한국의 대나무 장인들은 좋은 대나무를 고를 때 가장 험한 산등성이에서 자란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평지에서 쉽게 자란 대나무는 속이 무르고 잘 부러지지만 바람이 세고 땅이 척박한 곳에서 자란 대나무는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 어떤 충격에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큰 산,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경제적 시련,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곤란한 상황들, 그것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인생의 무게추입니다. 곤란함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곤란함이 있기에 우리는 겸허히 남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곤란함이 있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노고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인들께서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삶의 필수적인 재료로 인정할 때 비로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근심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보십시오. 그 곤란함이 당신의 교만을 씻어내고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공부하는데 방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공부하는데 방해가 없으면 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방해로써 자유를 얻으라 하셨느니라. 무언가에 집중하려 하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마음을 다잡으려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이를 방해라고 부르며 짜증을 내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방해가 없는 상태를 오히려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선종의 대스승 임재이현 선사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스승 황벽 선사 아래에서 수행했습니다. 3년을 아무런 문제 없이 성실하게 지냈음에도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임재는 수석 스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수석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께 가서 불법의 근본 뜻을 직접 물어보시오. 임재는 황벽에게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황벽은 대답 대신 그를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임재는 좌절하여 다른 스승을 찾아 떠났습니다. 새로운 스승 대우 선사를 만나 이 이야기를 전하자 대우가 말했습니다. 황벽이 그대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힘을 다했는가. 그 순간 임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방해였을까요? 가르침이었을까요? 막힘없이 평탄하게만 이어졌다면 임재의 깨달음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해야말로 그를 깨달음으로 이끈 가장 직접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거센 맞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앞에서 강하게 불어올 때 비행기는 비로소 그 저항력을 이용해 높이 솟구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소음, 당신의 열정을 꺾으려는 주변의 시선, 그리고 내일부터 하자며 속삭이는 내면의 게으름까지. 이 모든 방해 요소들은 당신을 주저앉히려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하고 그 저항을 뚫고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선사하는 도구입니다. 방해가 닥쳤을 때 화를 내는 대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더 크게 도약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미소 지어 보십시오. 방해를 피하려 애쓰는 마음은 구속이지만 방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은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그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마운 이정표입니다. 그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4번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견고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돕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만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가려는 당신을 유혹하는 달콤한 나태함.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 혹은 당신의 신념을 꺾으려는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구하실 때 마왕 파수는 온갖 시험을 퍼부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세 딸을 보내 유혹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이번엔 무시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공격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왕이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자 부처님은 조용히 오른손을 내려 땅을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지가 나의 증인이다. 그 순간 땅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마구는 흩어졌습니다. 새벽 별이 뜰 때 부처님은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마왕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서원은 그토록 강하게 빛났을까요? 가장 혹독한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 깨달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된 것입니다. 질 좋은 강철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 차가운 물에 담겨야 하며 무거운 망치로 수천 번을 얻어맞아야 합니다. 만약 망치질이 아프다고 피했다면 그 쇳덩이는 평생 쓸모없는 고철로 남았을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시련은 당신을 부수려는 망치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예리하고 단단한 보검으로 만들기 위한 우주의 손길입니다. 그 시련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한탄하는 대신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망치질을 시작하셨구나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많은 당신을 돕는 가장 친한 벗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그 거대한 걱정거리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깨우러 온 엄한 스승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일을 꾀하듯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어떤 일이 단번에 성공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노력을 건너뛰고 얻은 성공은 우리를 경솔함으로 인도합니다. 조선 후기 명필로 이름 높았던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평생 벼루 10개를 갈아 없애고 부천 자루를 닳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주도 유배 시절 그는 철저히 고립된 채 하루도 빠짐없이 글씨를 썼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됐고 어떤 날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그가 쓴 글씨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기교도 없이 담담하면서도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드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추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쉽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의 대표작 세안도는 그 유배의 쓸쓸함과 인내가 고스란히 담긴 그림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그래도 홀로 푸른 소나무. 그것은 기교가 아니라 세월이 빚어낸 혼의 결정체였습니다. 대나무가 수십 미터 높이까지 솟구치면서도 강한 태풍에 꺾이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라나는 중간중간 멈추어 단단하게 만든 마디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계획한 일이 자꾸 지연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며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하신가요? 그 멈춤의 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대나무의 마디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성공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계획이 더디게 흘러간다고 해서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단단하고 아름다운 마디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6번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깊게 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먼저 따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인연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난다 존자는 25년간 부처님의 시자로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노령에 이르러 병이 드셨을 때 아난다는 밤새 부처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를 섬겼다. 그대의 공덕은 크다. 아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공덕을 쌓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스승님 곁에 있는 것이 좋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이 25년을 한결같이 이어갈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원효는 해골 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그는 혼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의상은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끝까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사이였다면 그 우정은 헤어지는 순간 끝났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길을 비춰주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자리에서 빛을 낼 뿐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인연은 향기를 맡은 나비처럼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한 기대를 살며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의 바다에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7번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하고 내 방식대로 움직여줄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의 뜻에만 따른다면 당신의 마음에는
내가 항상 옳다는 위험한 오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조선 성종 시절 강직하기로 이름난 사간원 관리 김일소는 왕의 뜻에 반하는 상소를 수차례 올렸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임금의 뜻을 거슬러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나 김일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 곁에 동조자만 있다면 그것은 임금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쓴 약이 병을 낫게 합니다. 훗날 연산군 시절 무오사와의 피바람 속에서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직언의 기록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올곧은 지식인의 표상으로 전해집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공동체를 살리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에는 똑같이 생긴 꽃만 있지 않습니다. 키 큰 나무도 있고 작은 풀꽃도 있으며 때로는 까칠한 가시를 가진 장미도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풍성한 정원이 완성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나요? 저 사람은 저런 색깔의 꽃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을 가뒀던 분노의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 정원의 한 그루 나무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8번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공덕을 쌓되 과보를 바라지 마라. 보답을 바라면 도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순수한 선행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입니다. 투자는 손실이 날 때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중국 선종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달마대사가 바다를 건너 중국에 왔을 때 양나라 무제가 그를 접견했습니다. 무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찰을 수없이 짓고 경전을 인쇄하여 배포하고 수많은 승려들을 공양했습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달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무런 공덕도 없습니다. 무제가 당혹하여 물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달마가 말했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것은 공덕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은 다하면 사라지지만 진정한 공덕은 마음이 텅 비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곳에서 생겨납니다. 무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달마는 조용히 물러나 강을 건너 소림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공덕의 본질을 배웁니다. 베풀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덕의 시작입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게조차 향기를 묻혀줍니다. 향나무가 도끼에게 향기를 주는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향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누구에게 주었던 마음이든 빌려주었던 친절이든 모두 잊고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일을 했고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비워진 마음 위에 내려앉는 고요한 평화를 느끼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9번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귀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등 떠밉니다. 하지만 내 그릇보다 넘치는 이익은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불교 경전 자타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숲속에 한 원숭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구멍이 뚫린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달콤한 과자가 가득했습니다. 원숭이는 손을 집어넣어 과자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런데 과자를 쥔 주먹이 구멍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원숭이는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농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원숭이는 과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과자를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손은 쉽게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함정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 높은 황희정승은 18년간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에 쌀독이 자주 비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정승의 자리에 계시면서 어찌 그리 가난하게 사십니까? 황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그릇이 작으니 넘치지 않을 만큼만 담으면 됩니다. 그릇보다 많이 담으면 쏟아지기 마련이지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통째로 마실 수는 없습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지독한 갈증을 부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을 죽일 수 있는 한 잔의 맑은 물입니다. 오늘 밤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꼈던 당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고 끼니를 채울 음식이 있으며 잠들 수 있는 포근한 이부자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을 다 가진 부자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안도감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왕산매론의 마지막 지혜에 다다랐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참기 힘든 일, 바로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함으로써 수행의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누군가 나를 모함할 때 우리는 즉시 그것을 바로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하던가요? 상대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결국 나 자신마저 괴물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라의 고승원효 대사는 어느 날 거리에서 한 미친 여인과 함께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여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원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가 떳떳하면 그뿐이다. 내가 그 소문을 해명하려 다닌다면 나는 소문을 좇아 평생을 허비하게 된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효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문은 저절로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더욱 빛났습니다. 억울함을 수행의 문으로 삼은 사람은 결국 그 억울함이 오히려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음을 알게 됩니다. 조선의 다산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수없이 억울한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억울함을 해명하는데 힘을 쓰는 대신 오직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유배의 시간 동안 그가 집필한 책은 500권이 넘습니다. 억울함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조선 최고의 학자로 빚어낸 것입니다. 질이 늙이 더러울수록 연꽃은 더욱 맑고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연꽃은 진흙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진흙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꽃을 피워낼 뿐입니다. 진실은 억지로 밝히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라는 강물이 흐르면 결국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떳떳하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왕산매론의 가르침을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는 보왕산매론의 10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병고를 약으로 삼고 곤란을 스승으로 삼으며 억울함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는 이 역설적인 가르침들. 결국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나를 완성하는 도구로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긴다면 이제 당신에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요.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저 멀리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뎌냈고 그 고통의 무게만큼 깊고 아름다운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가장 평온하고 깊은 휴식의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늘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